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같은 연단을 받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고난을 많이 받았어도 죄를 버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연단을 받지 못한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이 정말 제대로 됐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열매예요. 열매가 증명을 해주는 것이죠. 사람이 보는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열매. 그것이 그 연단받은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하면 육체의 고난만 열심히 받으면 죄가 끊어지나요? 아니죠. 육체의 고난을 받는 가운데에 회개를 해야만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고난만 받았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생고생하는 거고 헛수고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마음이 교만했던 사람도 좀 낮아지잖아요. 환난 가운데서 낮은 마음이 주어질 때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를 하고 죄를 버려야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모든 죄가 다 끊어져야만 내 정욕을 위해서 내가 정욕을 위해서 선악과를 열심히 따먹고 살았던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때 주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남은 그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십자가 지고 따라가다 보면 자연히 고난은 따라오게 되지만 그러므로 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죄는 점점점 끊어져 나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타락한 정욕과 죄성에 지배받아 사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입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는요, 교만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 타락했느냐?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편안할 때, 잘 먹고 잘 살 때,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고 잘 될 때, 그럴 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욥도 5장 7절에서 증언하기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생에 이 불꽃이 아래로 내려갑니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은 피할 수 없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은 자로 태어난 모든 영혼의 삶은 이것은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영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분의 십자가를 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고 자아가 드러낼 때마다 나를 부인하는 또 부인하고 회개를 할 때에 주님이 지어준 십자가는 가볍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선악과의 가치를 두고 그곳에 푹 빠져 산다면 아직 예수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발 한 발만 살짝 더 걸쳐놓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먹지 않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짓게 되고 마귀에게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죠.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교제는 단절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마귀의 노예가 돼서 영적 감옥에 갇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으로 이웃을 정죄하며 그들의 자유도 뺏고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면서 비참하게 살게 되죠. 그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계 채찍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회개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포기하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버리고 생명과를 먹는 좁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동행하며 우리는 걸어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내가 없어지는 길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만 나타나는 길입니다. 이 길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세워지도록 나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싸구려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고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깊은 곳에 집을 짓고 주인 행세를 하게 돼요. 그때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죄와 마귀로부터 매일의 구원, 영원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고 성령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옛것을 내려놓는 연단을 시키십니다.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을 허락할 때에 너무나 아파도 참고 견뎌야 돼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신다고 했어요. 각자에다 감당할 수 있고 알맞는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작은 십자가, 믿음이 큰 자에게는 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다윗도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시험은 시련을 가리킵니다. 시련 가운데 죄를 발견하여 회개하면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인내가 실현의 과정을 거친 결과로 이렇게 보고 증언하고 있지만,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하면서 하면서 원인적인 위치에 두어서 인내를 믿음의 출발부터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인내의 결과는 죄에서 해방되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므로, 원인적인 인내와 결과적 인내를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연단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란 말씀이죠. 회개도 꾸준히 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죠. 처음 회개할 때는 은혜와 치유를 많이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득달하고 배부르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기웃거리고 바라다보고 옛것을 바라다보고 우상 숭배를 하면 다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은,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대가지불을 하지 않으면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 겸손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만 있으면 안 넘어지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만 있어요? 어느 순간 마음이 높아가지고 쏙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탁 앉으니까 징계를 받게 되고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를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행복과 어떻게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는데, 영원히 살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과 복을 생각하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먼지와 같아요. 훅 부르면 먼지와 같아요. 이 팔복 또는 팔단 진복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마지막 과정에서 가장 큰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당하는 욕과 박해와 거짓을 하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 포기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는 겸손해야 주님이 우리를 겸손한 자로 인정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고난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난은 저주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 여러 가지 것들, 좋은 것들, 또 물질, 성공, 편안함을 주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게 하죠. 그래서 그것을 돌리고 받아먹고 성공과 물질과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선악과를 먹는 악인들은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시편 기자도 증언하고 있죠.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넘어질 때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오뚜기처럼 일어섭니다. 그러나 악인은 남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 원망을 쏟아내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갑니다. 멸망이죠. 고난 가운데 회개하여 정금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통은 위험할 수 있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동시에 생명과를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터진 웅덩이와 낡은 부대와 같아서 생수가 포도주가 저장되지 않고 다 새나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매일 선악과를 거부하고 생명과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앞으로 이 세상에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우리의 앞에는 점점 환난이고 고난이지 평안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에요.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충만하고 너무나 마귀가 주는 선악과로 얼마나 많은 마약과 음란과 게임과 세상의 것들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지금 정말 심각한 상태에 점점 치닫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며 이길 수 있을까요? 내 믿음? 아니죠. 아들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들의 믿음이죠. 우리에게는 믿음 없어요. 믿음은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린 만큼 주시는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진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순종하게 되고 그때 주님이 대신 세상의 영과 싸워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데 어떻게 마귀의 미움과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마귀의 공격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고난도 없고 편안하고 아무 회개도 안 했는데 진리안에 자유도 없는데 아니 그냥 모든 게 만사형통 잘 된다. 이건요 지금 선악과를 충만히 먹고 마귀가 주는 복을 잔뜩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십자가가 주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시대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십자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온갖 잡사상을 진리의 포도주에 섞어놨어요. 그래서 생명력도 없고 온전한 진리,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참 진리가 아니면요 섞인 곳에는 생명력이 없죠. 그런 지식 잔뜩 받아 먹어봤자
열매가 또 없죠. 그리고 교회가 아닌 곳이 엄청 많죠. 이름만 교회죠. 이름만 목사죠. 십자가를 진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자기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매 순간 믿음에 반응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사람의 뜻과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영혼들이 십자가 지고 사는 거예요. 마귀는 십자가 없는 사람들만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십자가가 있는 사람도 유혹하지만 안 넘어지죠. 세상 것으로 유혹하는 거는. 설령 연약해서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바로 일어서죠. 즉각적으로. 오래 죄 속에 머물고 있질 않죠. 십자가를 질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다 보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우리는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시험과 환난에 물과 강과 불을 지날 때 하나님의 보호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고요. 연단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회개시키고 또 지켜 보호하시고 상급을 쌓게 하세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연합하면 마귀는 여러 가지 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사방에서 공격을 하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 없지요. 십자가가 마귀와 죄로부터 지켜주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